오늘 9월 13일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라기보다는 수요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면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훌륭하신 강사님 한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로마서를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그 복음의 핵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로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온전하지는 못하죠.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또 동남아 선교지 방문 중에 있을 때에 이 저녁 시간을 유튜브로 우리가 집에서 방송으로 들으면서 좋으신 강사님 한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첫째 주, 둘째 주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배경과 또 수신자들 또 목적 등등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는 로마서 자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강의해 주실 분은 하마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신 저자십니다. 이분의 성함이 정은수 하마 성경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평신도입니다만은 2017년부터 본 교회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아마 이분이 똑똑하시고 또 믿음도 좋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대기업의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인사팀장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소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며 또 전달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또 설명하면서 아주 쉽게 또 평신도로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평신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쉽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분은 유튜브를 또 많이 만드셔가지고 독자가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독자들이 11만 명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그분이 2개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각각 영상이 2시간짜리예요. 그 2시간을 반으로 잘라서 2개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4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제부터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왜 로마서가 중요한가, 그리고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그리고 로마서의 작성 연대, 로마서의 그 수신자 상황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시대적 배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구조, 그리고 쓴 목적 4가지, 로마서의 특징, 결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로마서 내에 아주 깊은 그 어떤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구약의 모세오경과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상당히 여러분들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 듣고 내일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로마서가 중요한 책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문화사가 통째로 그냥 바뀌게 된 정말 놀라운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요,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사생아도 낳고요, 매일매일 술에 쩔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울면서 정말 기도했죠. 그것을 본 아모로스 대주교가 정말 유명한 말을 남기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이 어거스틴 때문에 나오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모니카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죠. 그날도 술에 떡이 되어가지고 막 돌아오는 길인데요, 어거스틴이 자기 집 앞마당에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톨렐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책을 집어서 들고 읽으라는 뜻이에요. 톨렐레게 책을 집어서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구절을 딱 주님 주십시오 하면 쫙 폈는데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13절 이 부분이 핵심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 구절을 읽고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무너지고 전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이제 이걸 회심한 이후에 어거스틴이 로마서 주석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주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주석으로 인해서 그 당시 초창기 중세시대 때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이단들을 등장할 때마다 이 로마서 주석 가지고 이 영적 세계의 질서를 다 잡아준 완전 다림줄과 같은 진짜 기준점이 되는 그 책이 이 어거스틴이 쓴 이 로마서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모든 교회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1517년에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요,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 원동력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정말 이 트리거라고 하죠. 종교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정말 전격적으로 단행하게 된 책이죠. 이미 당시 로마 캐톨릭은요, 말씀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관습, 문화, 제도가 말씀의 권위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막 그래서 면죄부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짓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이게 말씀이 오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종교, 거의 우상 종교가 거의 로마 캐톨릭이 그 당시에 다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타. 계속 지금 계속 그러게 이러면서 본인의 의도하지 않게끔 막 떠밀려 가지고 종교개혁에 그냥 거의 선봉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종교개혁은 루터 개인의 인생과 교회만 바꾼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유럽의 전 유럽의 지성사, 유럽의 문화사, 그리고 유럽의 정치사를 바꾼 정말 세계사적인 그냥 큰 사건이 이 종교개혁이죠. 르네상스 이후와 함께 이제 같이 진행되었죠. 자, 그리고 1738년도에는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어느 크리스천 집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요한 웨슬레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소심한 그런 상황에서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그 모임에 누군가가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을 읽어주는 소리를 듣다가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가 막 이 얼마나 헌신하며 정말 평생의 자신의 비전이 세계를 자기의 교구로 달라고 하나님께 막 슬로건을 남길 정도로 막 상당한 영향력을 막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이 독일의 칼 바르트가 있죠. 정말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자유주의 신학에 깊이 몰두한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게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모더니즘이라고. 인간 이성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지금 우리 이성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이성으로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요, 전부 다 배격하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홍해를 뭐 이상한 뭐 푸른 뭐 붉은 갈대밭 숲을 건넜다, 이렇게 막 이해 안 되는 기적들은 다 잘라내 버리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 1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아니구나 싶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 모더니즘, 인간 이성을 중시하던 이 시대사적 사조가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러냐? 인간 이성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유토피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르네상스 이후의 모든 지성사의 생각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 이성으로 해서 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큰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지옥이 되는 것들을 보고 크게 깨달은 거죠. 이때부터 모더니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 이성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죽음, 전쟁,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인간 스스로가 크게 놀라게 되어버립니다. 신학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 선봉장이 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고 거기서 이 사람이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고 신학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비유하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다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신학 주류가요 다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이 칼브르트 이 책을 통해서 이 교회사적으로 이 치우쳐져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다시 한번 되돌린, 이렇게 도민으로 다 무너지는 걸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원점으로 되돌린 사람이 이 칼브르트입니다. 다 좋은 건 아닌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게 이 로마서 책을 읽고 받게 됐다는 거죠. 정말 이 로마서의 책은요 충격적입니다. 진짜. 다음 장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발견하고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2번 할 수밖에 없어요. 충격적인 책이고 정말 얼마나 깊은 이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다 이거는 뭐 8시간, 10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를 담은 농축된 내용들이 가득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석과 같은 책, 복음의 핵심,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지, 어떻게 우리는 또 성화되어 가는지, 이런 복음의 핵심들을 전반적으로 다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잘 썼던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정말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 인류 전체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이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음 장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이 두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 로마서는요 바울이 가지 않고 직접 접촉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10년 전부터 로마에는요 교회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과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 중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사도행전 2장 5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2장 10절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비리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왔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의 인구는요 약 한 100만 명 정도 추산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에서 5% 정도,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고요. 대부분이 부유했습니다. 경제 상권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로마서의 작성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언제 쓰여졌나? 바울은 아마도 이 3차 선교 여행 때, 제가 고린도 전후서까지 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제 코스를 다 보여줬는데요.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한 것으로 우린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갈등과 화해를 이제 보셨는데요. 이 갈등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막 이제 진짜 막 쓰라린 그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 디도한테 줍니다. 해결사. 이 사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 디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디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요 어디서 작성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이제 서버나라고 되어 있죠. 서버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금 지도상으로 볼 때 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간 경로에 로마로 들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갈 때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막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에 이르러가 헬라가 어디냐?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그리고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석 달 동안 있을 때에 뭐 했냐? 로마서를 이때 집필합니다.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집필을 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 갱그리아 항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그쪽 교회로 갔다라는 거죠. 이 보세요. 지금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는 저 부분이 그 갱그리아 항구입니다. 저기 보면요. 고린도의 운하가 가운데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기 네모로 되어 있는 게 갱그리아 항구고요. 반대편에 있는 거 레카이언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두 개로 되어 물자가 두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있습니다. 고린도 저 지방 쪽에서는요. 다음 장요. 자, 거기에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여자 집사인 베베가 이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3개월 동안 체류하는 동안 바울이 구술하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대피를 합니다. 불러주면 구술을 해주면 써주는 거죠. 더디오가 써서 로마서 작성이 되고 그걸 이제 여자 집사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이제 건너가게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의 그 수신자와 교회의 문제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한번 쭉 보시면 좋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딱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로마에서 이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복음을 잘 아는 사람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로마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이름들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사람 이름이 2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7명이 한 5개 그룹 내지는 한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라는 거죠. 이 한 개 그룹, 2개 그룹, 5개 그룹에 27명이나 그러니까 한 개 그룹, 한 교회에 한 5명 내지는 6명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로마에 언급돼서 흩어져서 예배드린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큰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저기 집을 열어가지고 부자인 사람이 집을 열어가지고 그 당시도 집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한 5명 내지는 7명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알고 여러분들 다음 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할 때도 언급했지만요. 당시 교회는 큰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시아에서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예배를 그래서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요. 알 수 있습니다. 딱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형적인 이름을 들으면 전형적인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돌쇠 하면 누굴까요? 마당쇠 돌쇠 하면 예, 종인 거죠. 노예라는 거죠. 노예. 이름 자체에서. 예. 뭐 끝님이 하면서는 근데 정말 양반은요 뭐 이방원 뭐 이름이 있듯이 뭐 정도전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딱 이름만 들어도 아하 이 사람은 전형적인 주인이구나 전형적인 노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예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이리저리 찾아보니까요. 이 4명의 이름이 각각 그룹에 흩어져 있지 않고요. 한 개 그룹에 몰려 있다는 거죠. 보통은 각기에 다 흩어져 가지고 예배 드려야 맞잖아요. 근데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죠. 뭔가의 추측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과 신분이 나타나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그 그룹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묶음, 이방인 묶음, 종 묶음, 주인 묶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름은 자오즈민 하면 중국. 뭐 야마모토 일본, 김철수 한국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대충 어떤 나라 사람인지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방인인지 유대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문제는요. 그 이름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특정 그룹에 다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고 따로따로 묶음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는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뭔가가 지금 차별이 있고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왜 또 복음을 반복적으로 신명기처럼 왜 repeat 반복해서 뭔가를 전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로마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자,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왜 이 예배를 방금 읽었던 16장에 나오는 그 근거로 해서 왜 이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 사건입니다. 자, 칙령 사건 이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만이 조금 이유를 좀 풀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전의 황제는 누구냐면요. 여러분도 영화로서도 유명한 칼리큘라라는 유명한 진짜 완전 정신병자 황제죠. AD 41년에 로마 황제는 칼리큘라였습니다. 로마의 미친 황제 중에 네로, 뭐 칼리큘라, 글라디우스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입니다. 칼리큘라가 비서실장 2명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죠. 어느 지하 동굴로 유인해가지고요, 막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칼리큘라를 죽이는 그 중에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황제를 살인하고 있는데 누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커튼 뒤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걸 딱 알고 한 걸음 이제 커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최고 권력자인 황제를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서실장인 이 두 명이 칼을 쫙 들고 커튼을 갖다 확 열어 제껴버립니다. 제꼈더니 누가 나오냐? 거기에 한 사람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글라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암살범들이 이 글라우디오를 보는 순간요, 하면서 쫄기는 그냥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글라디오는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걸었고,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약간 머리가 기웃거리면서 막 기웃거렸고요. 항상 침을 흘렸다고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영구 취급받은 거죠. 바보 취급받은 거죠. 그래서 암살범들은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두 명의 암살범이 칼리큘라를 죽인 뒤에 글라디오를 데리고 바로 원로원과 대중들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 칼리큘라는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로마의 황제는 이 글라디오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글라디오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이 암살범의 이 말에 반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 암살범의 기세가요 살벌했거든요. 완전히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나서지를 못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황제까지 죽이는 상황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각은요, 이 바보 같은 이 글라디오를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섭정을 하려고 뒤에서 조종하고 얘는 꼭두각시 아니야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면 자신들이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작전을 다 짰던 것이죠. 그러나 자료에 보면요, 글라디오는요 몸에는 장애는 있지만은요 머리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글라디오가 황제가 되는 순간 막 이제 황제로 이제 옹립을 하는 거죠. 옹립을 하는 순간 딱 황제의 도장이 이제 찍히고 이제 황제가 되는 순간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두 명의 암살범을 바로 처단해라고 지시를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사람 두 사람을 바로 처단해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아주 승부사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천재고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천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 암살범이 없었더라면요, 이런 침 흘리고 머리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건으로 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가 되고 난 이후 9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 사이에 큰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무슨 저거는 뭐 이단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적 실권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싸움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경제가 가다가 섰버린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물물 뭐 저기 경제 상행이 이런 것들이 다 스탑돼 버린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돈 안 줘, 저 사람한테 물건 안 줘, 모든 게 올 스탑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이게 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로마 경제가 잠시 어렵게 됩니다. 로마 전체 그 세계 최고의 제강국이 어렵게 될 정도까지 지경이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 문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그러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문제를요 원샷에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한 방에 해결했을까요? 이 유대인 놈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로마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그게 아까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다 추방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요, 머리는 천재지만은요 약간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데 뭔가를 선택할 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싹 그냥 정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처리할 때 이래 되잖아요. 야, 이게 이해됩니까? 한번 싸웠다고 다 쫓아낸다? 좀 이상하잖아요. 야, 이리 와봐. 다 모여봐. 너희들 왜 싸웠어? 너희들 입장은 뭐야? 그래? 너희들 입장은 뭐야? 물어보고 중재도 하고 화해시켜야 되는데 필요 없고 다 나가.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왜 싸웠냐 하면요, 아까 말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냐 아니냐 이 문제로 글라우디우스 황제까지 보고되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급기야 커져서 다 추방하게 되는, 그래서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이 사도행 18장 2절에 보면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로마에 누가 살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글라우디오 칙령 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쫓겨 나와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이때 이 사람이 쫓겨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간 곳이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로. 그래서 누굴 만났다?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고 저기서 같이 텐트 메이커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 장요. 글라디오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는요 다 떠나버리니까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주일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로마인들 뿐인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성가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교회에서 주요한 요직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주도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참여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빠져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뭐 어떻게 예배는 야 오늘 김 집사 네가 말 잘하니까 네가 올라가서 오늘 네가 좀 어떻게 좀 얘기해봐 하면서 뭐 얼마나 떨었을까요? 뭐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베드로가 홍해를 갈랐어요. 야 베드로가 왜 홍해를 갈랐냐?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네가 음악을 잘하니까 성가도 좀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첫 번째 예배 주에는 넘어갔겠죠. 넘어가서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야야 조금만 기다려라. 야 몇 주 안에 그 사람들 다 돌아온다. 금방 돌아올 거니까 우리 조금만 버텨보자라고 기다려보자.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금방 하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거 어렵겠죠. 저도 처음에 올라올 때 얼마나 덜덜 떨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3년 전하고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잘 전하게 되는 것이죠. 뭐 모든 애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성가대 뭐 지휘도 그렇고 처음에 어렵겠지만은요. 여러분 반복 숙달하다 보면요 스킬이 막 늘게 되죠. 그래서 막 설교도 잘하게 되고 능숙하게 막 조직화가 되고 막 로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막 성도들도 몰려오고 막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도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부흥이 되고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AD 49년이 되자 AD 49년에 유대인을 추방했는데 딱 5년째 되는 해 AD 54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습니다.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고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쫓아내라는 이 글라우디오 칙령이 어떻게 되냐? 다음 장에 보시면요. 네로 황제가 그 다음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초반에는 얼마나 잘했는 줄 몰라요. 이 네로 황제가 다 이제 이전에 황제가 칙령을 내렸던 것들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요거 치워, 요거 그대로 가, 요거 치워, 요거 그대로 가. 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말도 안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내보냈단 말. 요거 없애버려. 해서 유대인들이 5년 만에 전격적으로 다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자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요. 자, 어떤 문제일까? 와, 돌아온 첫 주에만 난리 나죠. 브루스길라 아굴라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뭐 하면서 막 서로 반기면서 뭐 어디 계셨던 거예요? 뭐 샬롬 하면서 뭐 인사하고 막 껴안고 난리 났겠죠.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막 그 주일은 뭐 경황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전하던 이방인들이 말씀을 전했겠죠. 전하고 늘 하던 방식대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5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직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면서 흐뭇했겠죠. 아, 참 내가 1대1 했던 친구인데 성장해가지고 말씀도 잘 전하네 하면서 참 격려해주고 너 정말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대단해. 그럼 이방인도 좀 약간 울줄하면서 아유 뭘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요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덕담도 오가고 그랬겠죠.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광고 시간에 오늘 저 만나실에 좀 내려가 지하 만나실에 우리 오래간만에 다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내려가 보시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먹다가 보니까요, 이 돼지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모르니까 돼지고기 먹다가 야단법석이 난 거야. 이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이런 돼지들 이 너희들이 이방인이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지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코셔라고 특별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헌들이 다 나옵니다. 1차 분쟁의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라는 건 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 할 때 얘기를 했죠. 그 정도입니다. 음식으로 시작한 문제가요, 이제 교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말하기를요, 그동안 말씀 전했다고 너희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그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주에 이제 오기 전에 토요일 정도에 사전 모임 하잖아요. 야야, 그동안 너 5년 동안 정말 말씀 전한다고 수고 많았다. 이제 네 자리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내가 전할게. 이렇게 하니까 왜요? 왜 갑자기 말씀을 전한다고? 계속 제가 5년 동안 잘했어요. 야, 알아. 네, 잘 아는데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네 자리로 돌아가. 네, 내가 이제 말씀을 잘 전할 테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계속 이제 아니 제가 계속 말씀 전해도 되잖아요. 야, 너 이방인이잖아. 여기서 이방인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유대인, 내가 이 개 돼지 같은 이방인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어? 이제 싸움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요 1장 전체를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요, 로마서 14장은 한 장 전체를 무슨 문제? 관계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갈등이 빚어지고 이제 교회 내에서는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야, 내가 전한다. 야, 가만히 있어.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이방인이 왜 나와? 이제 달라드는 거죠.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안에 교만함, 우월감,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는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로마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야, 됐어. 오늘부터 따로 예배드리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개 돼지들은 너희들끼리 예배드려.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드릴 테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너희들은 너희대로, 따로. 아이고 그럽시다. 이방인들도 아이고 그럽시다. 좋지 하면서 분리됩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찾아왔던 그 만남이 완전히 이제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분열이 되는 이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주인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그러니까 주인들이 보면서 뭐라 할까요? 야, 저 노예 저거 내가 예전에 시장 가서 사온 거야 저게. 그래놓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백정이 장로되고 양반이 성도되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렇던 그게 교회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런 내가 사온 저 노예가 어떻게 나랑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가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이 로마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몇 개의 그룹이 아까 이름이 나왔죠. 나오는데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주인과 종 몇 개 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16장의 이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분이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분리되고 나눠졌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다 듣고 나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그래야 로마서 본문에 들어갔어요.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황들을 실감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 분리되고 나뉜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 쓴 편지가 아까 이 로마서라고 했는데요. 바울의 이제 진단과 처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죠. 문제점을 쫙 지적을 하고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전을 다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조금 제가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지웅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이게 조금 과장과 영적 상상력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아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가 쭉 이제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알아야만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에는 왜 로마서를 쓴 배경 이야기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면요 로마서를 읽는데 훨씬 여러분들 몰입감 있게 아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우리 로마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핵인싸, 지금 최고의 완전 최고의 그 사람 아닙니까? 인싸 중에 인싸. 자, 그분이 우리 로마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모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다들 모이라고 하니까요. 모였을 때 어떻게 앉았을까요? 쫙 홍해가 갈라듯이 이방인 이쪽에는 유대인 쫙쫙 갈라지고 착착착 앉았겠죠. 그리고 베베가 로마서 편지를 가져오고 낭독은 다른 사람이 했겠죠. 탁 이제 가지고 읽는 장면을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서로 이제 딱 두루마리 편지를 들고 이제 여기서 낭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유대인, 저 이방인들 쳐다보면서 너가 오늘 혼나는 시간이다. 너가 이제 각오해라. 야, 사도 바울이 누구냐? 유대인 아니냐? 너희들 이제 죽었다. 너희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누구? 유대인 너희들 죽었어.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편지를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낭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라는 요 딱 구절로 이제 시작됩니다. 왜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바울이 여러 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는지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딱 포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책은 딱 3개 있습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이 3개의 책만 자신을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 3가지 책 중에 첫 번째로 포문을 열었던 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서로 이거는 인정 안 해주고 종이 뭡니까? 섬기는 짓이에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로마 교회에 분열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이 누구도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데? 네가 내 종이 돼야지. 네가 나 섬겨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그동안에 너희들 5년 동안에 비었다고 너희들이 정말 기어오르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난 나이 많잖아. 나 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 집을 내놓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런 식의 아무도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종이라는 문구를 이제 탁 내놓고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그 종은요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네, 둘로스라는데 노예 종. 어거는 뭡니까? 올가미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 철저히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노예입니다. 노예. 이런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첫 마디가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이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1장 딱 읽는데 1장은 누구에게 공격을 할까요? 이방인의 죄를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1장 29절에 21가지 죄의 목록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시기, 추악,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막 이게 쭉 나오는데 전부 이방인들이 짓는 죄예요. 그리고 로마서 여러분 1장 마지막 보세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고 동성애 문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성애하지 않습니다. 그 동성애의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는 거. 다 유대인에 대한 그 부분들.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우상숭배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면 누구를 타겟일까요? 이제 엄매 기주가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 들으면서 야 역시 사도 바울 짱이야. 그냥 이것들 그렇게 딱 쳐다봤겠죠. 엄매 기주고 이제 유대인 이게 이방인들은 막 머리를 이제 그래서 막 이 1장을 읽어 나가는 동안 막 그렇게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막 기세등등한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저것들 봐라. 5년 동안 자기들 좀 이제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이제 교회 기득권 내세워 가지고 저 봐라. 이방인 저 작것들 아유 이방인들 저 기가 끊는 느낌이 확 들린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 2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1장이 마치고 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굴 얘기할까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제 너희 유대인들이 뭐 나은 게 너희들이 뭐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방인이 짓는 죄 너희들도 다 범했잖아. 그리고 1장에 언급되지 않은 죄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막 계속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만을 쫓아서 행위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3장은요, everybody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3장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선언이 이제 나옵니다. 1장, 2장, 3 논리적으로 착착착 A, B, C 논리가 뛰어넘지 않습니다. 아주 차근차근하게 밟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라고 선언하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어디다가 끌어내린다고요? 모든 것들을 죄 아래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 논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로 다 끌고 옵니다. 그 상실 가운데,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 사로잡아 가지고요. 죄 아래로 그냥 끌어 넣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걸 읽는 순간까지. 3장 20절까지는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여러분 진짜 회개의 은혜가 한번 터지면 어떤 느낌이 나는 줄 압니까?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개의 은혜지.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잘못했고요. 뭐 그건 아직 자기 말로 하는 거고 느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죄 덩어리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 내가 내 입으로 토설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 전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개수라는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사람들 눈치 안 보지도 않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가 터지는 게 왜 나 같은 사람을 아직 하나님 살려두셨을까?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불벼락을 내려도 여러 번 내렸을 텐데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을까? 그게 딱 첫 번째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다음 장.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구약에서요. 의인은 뭘까요? 구약에서 의인은 신약에서의 뭐와 같은 개념이냐면요. 구원과 같습니다. 구약의 의 이꼬로 신약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인은 없다.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선언인 거죠. 여기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 율법입니다. 율법만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지키려고요 온갖 힘을 다 쓰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의인이 되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이 율법을요 지키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고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헬라 병사가 지금 주일날 안식일 이게 성벽을 타고 넘어오는데도 창을 안 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장 21절에 여러분 책에 이제는 하고 딱 시작됩니다. 이제 뭔가 반전이 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지금 생각되어 있냐면 but 그러나 이제는 앞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제 반전의 소망이 이제 비춰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부터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든 소망은 없다라고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죠. 막 아니야. 나는 달라. 난 학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달라. 가문이 달라. 나는 돈이 있어서 달라. No.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에 누구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바른 피 흘리기에 빠르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이 말이 왼편에 있는 저 말이요 어디서 인용이 됐다?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가 10편 14편 1절에서 3절 그 말을 인용하고 기록된 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로마서는요 이후 바울의 논리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반전을 얘기하죠. 3장 21절부터 이제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너희들이 절망 중에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완전 반전의 이제 묘미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렵게 되는 데는 오직 율법만 있다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렵게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구약에서부터 벌써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쓰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구약은 율법이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게 뭐다라고? 믿음이다.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요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나왔다? 이전부터 보세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은요. 율법은 뭘 상징하냐면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요. 선지서를 해요. 요나서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은요. 이 선지서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한다? 이거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요 구약이라는 걸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믿음을 말했던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로마서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구약부터 이미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즉 구약에서 이미 믿음을 말했던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3장은 매듭을 딱 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이제 그런 구약에서 믿음에 관련된 사례들을 언급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잖아요. 맞죠? 1장, 2장, 3장. 이제 과연 그런 구약의 믿음의 사례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죠. 믿음하면 이꼬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4장을 여러분 열어보세요. 온통 아브라함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체계화지가 아주 논리적입니다.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누구나가 딱 A, B, C, D로 이렇게 밟으면서 갈 수 있게끔 쭉 로마서를 다 읽으면 맞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논리의 힘입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자, 이후로는 5장에서 6장에는요 구원의 열매로 인해 나타나는 화평과 기쁨 같은 거룩한 삶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까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5장 6장에서는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요. 그다음 7장에서는요.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경험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참한 이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7장입니다. 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8장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씩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책이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서는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정, 이 우리 민족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 우리 민족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애끓는 마음, 이게 이 복음전도,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전도에 대한 열망을 고백하는 게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권능을 어떠한 건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12장부터 그 이야기들이 쭉쭉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로마서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은수 소장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다시 배우고 또 복습하고 귀한 은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